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좀 걱정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어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고 또 날도 또 포근하고 그래서 좀 우리 연로하신 분들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겠다 싶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모쪼록 어떤 분이 전에 그러셨어요. 우리 일부에 오셨던 권사님이 주일만은 다른 날은 비 오고 눈 와도 되는데 주일만은 비가 안 왔고 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권사님 뭐 올 수도 있는 거죠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는 정말 그분 말씀이 맞겠다. 다른 날 내일 눈 와도 되는데 오늘 눈 안 오고 날 좋은 날씨 가운데 또 교회 올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모쪼록 우리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빙판길에 낙상당하지 않고 은혜로 이번 겨울을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2025년 하반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당시에 초라했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서 택했다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르면요. 참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는 자기랑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면이 보일 때 좋아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너무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서부터 다르고 화장실에 이 변기 뚜껑을 내리니 올리니서부터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지? 불편해지고 결국은 불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가 서로 다르고 다투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말이죠. 그 가정이 맨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면 가정이 거의 지옥 같은 이런 가정.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형제간 불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서 택하셨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당히 하고 일주일 동안은 내가 다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니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전혀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게 다르면요. 제가 볼 때 정작 천국이 지옥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도 좋은 일이고 그게 복된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에 내 삶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정작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전혀 다른데 그냥 천국만 가고 싶은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면 뭐 다른 사람 앞에 내 신앙이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금부터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다르면 너무 사는 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무슨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의미의 그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세계 인물 가운데서 뭐 세상적으로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 인물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 하반기 거룩이라는 이 주제는 단지 사실 이 레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본질과도 관계된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 했던 말씀과 우리 앞으로 남은 부분들도 잘 우리 고려해 보면서 우리들의 한평생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7절,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러움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는. 거룩이란 딴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뭐랑 달라요?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뭐 거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지게.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세상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싫어져야 돼. 그게 거룩해. 달라지고. 하나님을 닮아가. 그게 변화죠. 그러려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우리를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셔서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가 뭐라고요? 점점 달라지고. 그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닐 때나 수십 년이 지금 지난 다음이나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한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만큼 악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랑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또 달라요. 달라져. 우리가 거룩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따를 때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잘 해석해요.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19장은요. 어려울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어려울 게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좀 어려운 건 있죠. 뭐야?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건 어려워. 근데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려운 거지 그 말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가지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부경화 누리고 그래서 죽을 때 자식한테 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었고 도와줬으니 너희도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보면 도우며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알아. 다만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현실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점점 닮아져 가는 거고 우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 보면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이건 누가 지금 이런 걸 따라 이런 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좋은 말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좋은 말씀만 내가 편식하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믿음 생활에도 변화가 없어요. 한결같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여러분 성경의 상당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하라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그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제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레위기 20장은 좀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은 이 순결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가운데 세 가지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요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오늘은 요리법을 가르쳐 드려요. 요리법.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까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뭐 하래요? 죽이는데 어떻게?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 그러면 오늘날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부모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 그랬잖아. 그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어떤 누군가가 성경 읽고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대로 하면요. 자기는 성경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성경대로 내가 살았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과 당시 성도들 사이에는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가치관 차이가 많아.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원리는 동일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너희 이 거룩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똑같아.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영원토록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원칙은 똑같아. 같아. 그러나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조선시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선시대야. 이게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내가 성경을 지금 읽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 당연하지. 그렇고 당연하지. 그런 놈은 어떻게 지 부모를 저주해? 그런 놈은 당장 혼꾸녕이 내가지고 이거는 죽여도 마땅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우리가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대의 그 상황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할 때도 오늘 우리의 상황의 거를 잘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누군가 불효자를 죽이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어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마치 이럴 수도 있죠. 청개구리가 엄마가 말이 안 들으니까 나를 이 냇가 옆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 엄마 유언을 따라서 엄마 말씀대로 엄마 묘를 우물가에 심었고 거기 그 냇가 옆에다가 엄마 묘를 세운 말씀 효자예요? 아니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는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대로 안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크게는 두 가지, 좀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를 고려해요. 뭐냐면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분별해야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영원한 거야. 그러나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잘 고려를 해요. 여러분, 가령 이거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뭐냐면 야곱은 부인이 몇이에요? 부인이 넷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이단 가운데 야, 성경에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의 다른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조상, 믿음의 조상도 부인이 넷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인 4명까지는 허락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야.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럼 문화야. 문화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시키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고 마귀짓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 읽고 엉뚱한 짓 해요. 그리고선 자기가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만 오늘 이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불효자에 대해서
조선시대 같으면 뭐 곤장을 치든 뭐 뭘 하든 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요, 가부장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부장제 아래서는, 가부장제란 뭐냐면 집안의 아버지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어. 그게 가부장제.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근데 성경 안에는 그런 시대의 상황 하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복종.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런 말씀들은 그 가부장제 하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헤아려야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간통죄가 있어 없어요? 사라졌어요. 아마 간통죄가 사라지게 된 여러 어떤 상황,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은 좀 너무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죄로까지 여겨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간통죄를 인정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인정 안 하셔.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간통죄가 인정됐다가, 아이, 뭐, 간통죄, 죄도 아닌데, 뭐. 그거는요, 그건 세상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하고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 뭐와 다르다고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 아무리 간통죄를 없애도 하나님 안에서 그건 죄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로 여겨야 돼요? 아, 그건 죄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간음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는 거야. 이거 위에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가 이 간음을 저지르면 정말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도 죽여야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런데 묘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땅에다가 뭐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모함을 하는 중에 모세의 율법에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지금 레위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야.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자를 죽이래요? 누구를 죽이래? 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간부는 남자, 음부는 여자. 그 두 년놈을 다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내버렸어. 그리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그래 놓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시대로 보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말씀에 총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우잖아요. 성경에 총통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아. 왜 그랬어요? 지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법꾸라지들이 많아. 이 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보다 법을 잘하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될 것 같잖아요? 아니야. 미꾸라같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법을 이렇게 빠져나가. 법꾸라지.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네 목적을 따라 성경을 요 부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뭐요? 내게 불편한 말씀은 빼버려. 성경 읽어도 그런 건 넘어가. 뭐 이런 게 있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늘. 그리고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 위로하는 거. 덕꾸라지 짓을 하는 거. 말씀 끌어.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법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차라리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못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핑계를 대거나 눈 감아보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가령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 에이, 그런 게 있어. 몰라요. 그런 말씀 안 읽어. 평생 안 읽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부자, 예수님 예를 들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그 겉간을 다 헐고 새거 짓고서는 영원토록 내가 행복하게 살자꾸나. 아마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는 구약성경 수많은 곳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의 배려에 대한 말씀은 그냥 눈 감고 귀 닫아버리고 안 본 거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왜곡할 수 있고, 왜곡. 제일 나쁜 거는요,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면, 물론 모르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쁜 죄는 알고 그거를 아주 그냥 악용하는 죄.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분 돌아보면 이 법꾸라지들 많아요. 근데 그게 그 법에 대한 얘기만이냐? 나라의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탈세 못하는 게 바보야. 아는 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 목적으로 악용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다 존경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그건 추측이에요. 나는 오늘 이 레위기 21장 이 10절 말씀, 야, 간부를 죽이라 그랬잖아. 둘 다. 걔는 어디 갔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 추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다가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던지고 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왜곡하면 자기 편하고 좋은 말씀만 따르고 불편한 말씀은 제껴두고 늘 좋은 말씀만, 그냥 내게 익숙한 말씀만을 따르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편한 말씀, 이런 건 누가 해? 그러면요, 법 왜곡죄가 돼서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아주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남자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근데 고린도는 그 일대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저 고린도 전서도 설교했고 사도행전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 나올 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자체는 거기가 아주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뭐예요? 엄마. 근데 이제 엄마도 뭐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 사람들 말에는 이제 추측인데, 이거는 어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돈 많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첩을 얻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첩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엄마인데 데리고 한 번 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냥 사는 거예요. 부인처럼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이 레위기 20장 11절 말씀대로 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268페이지인데, 우리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해. 그런 거는. 근데 그의 아버지를 취한 놈이 있어. 여기 취했다는요. 데리고 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야,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 안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바울이 바꾸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불변의 뜻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정상적인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근데 지금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로 여기는 이방인 중심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한국 같은 거야. 한국. 대한민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 같았으면 바울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 죽이지 않아? 말씀 따라. 근데 지금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현실에 됐을 때 바울의 첫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지 않아? 그럼 왜 안 쫓아냈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 4번이나 했어요. 그의 애비도 3번을 국회의원 했어요. 아버지, 아들 합치면 7번 국회의원 한 사람.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 아니, 하버드 교육학 박사야. 그 집안이 학원 재벌이에요.
권력,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 교회 장로네? 국가조창기도 회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횡령, 뇌물수수, 더러운 죄로 감옥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교회를 지금 다니겠죠. 과연 고린도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쫓겨를 나요? 아마 목사가 나서 말씀대로 그 사람을 출교시킨다 그러면은 목사가 쫓겨났을걸요? 성도들이 쫓아냈. 나는 오히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야. 우리 장로님이 그랬을 리가 없어. 법이 잘못된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품었어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신학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볼수록 우리 오늘날하고 너무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영적인 거. 그래서 육적인 어떤 죄가 영혼의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신학이에요. 신학.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지은 죄는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게 귀한데 내가 육적으로 지은 죄가 내가 영혼의 구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육적인 죄에 대해서 때로는 합리화하면 그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하려면 먹고 살려면 다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살 수 있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통한이 여기지 않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왜 쫓아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쫓아내? 옆에 교회 가지 뭐. 성도 데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세 그 기간 동안이나 이 시대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없는 거야.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때는 교회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다 신고한다니까요. 무슨 동사무소에다 출생신고, 교회에다. 그래서 우리 저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에서 내리는 제일 큰 벌이 뭐냐? 출교야. 오늘 한국교회 출교가 있어요? 자진출교에 자진출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오늘 말씀에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른데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여야만 될 그 죄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게 뭘 죄야? 변명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이 발전, 성수 이런 거는 본인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 얘기 들으니까
이제 대학교가 벌써 지난주로 방학을 했다. 방학할 때 되면은 거의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봐요? 아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는 모르는 게 뭔지를 자기가 알도록 아는 거는 더 확실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적인 평가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시험이 없는 우리 어른 성인 신앙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은 하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제껴버려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제껴버리고 싶은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운동도 말이죠. 맨날 하던 코스 똑같이 하면 희한하게 몸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때로는 강도를 좀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붙고 운동도 되는데 그냥 편한 거 맨날 하고 나는 운동을 했어. 이런 자기 위로만 갖고 나 운동했어. 그러니까 뭐 내일 내가 운동을 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아유 뭘 거룩하게까지 살아요. 믿음 생활도 힘든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여러분 레위기 20장 다시 돌아와서 20장 그 22절 말씀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그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토해버리셨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야.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 너무 하나님이 토하실 만큼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의 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봐주시니까 괜찮은 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안 읽어. 왜? 그런 말씀 읽으면 불편하니까. 말씀 안 읽어. 다시 말씀드리지 모른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알고서도 악용하면 더 큰 죄지만 그러니까 제일 큰 책임을 담당할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뭐 여자 목사, 여자든 남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각오를 해야 돼.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이 우리는 몇 대째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대를 이어갔어요. 수백 대를 믿음의 계보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셔. 토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음식도 이게 먹고 소화가 돼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좋은 음식이지 들어갔다 토하면 그거 먹고 더러운 게 없어요. 토해버린 게.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 그럼 마치 토해버린 것과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바르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근데 알아. 근데 세상과 똑같아. 때로는 세상보다 더해. 서생보다. 또 우리 편이야. 그 장로 아까 말한 우리 교회 장로. 이분 훌륭한 높은 분입니다. 성경에는 쫓아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고 돈도 많고 아마 그 교회 헌금 많이 내겠죠. 세상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진 거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토해낸 물건.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저는 볼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르겠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그게 한국교회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거룩해진다는 거는 말씀 자꾸 요거 그냥 그 초등학교 아이처럼 무슨 더하기 빼기 요거처럼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래서 일종의 성경을 해석하는 요리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잘 분별하며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 남은 한평생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겠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내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